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에삼촌께서 내 뒤를 급기 추격하나이까? 에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에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에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에삼촌 관계하였거니와 에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에삼촌에게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에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털을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에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며 에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에게 돌을 모으려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열가사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막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할 사람도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흔적으로 답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추격해온 라반 앞에서 내 허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라반이 그의 물건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형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억울함의 토로가 아닙니다. 삶으로 쌓아온 신뢰의 증거, 곧 삶의 흔적으로 답하는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이 단지 고백이나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검증된 삶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야곱은 말로 변명하지 않고 20년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 전체를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의 변호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써 내려간 증언서에 있습니다. 본래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에서와 이삭을 속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함께한 20년의 시간을 지내며 야곱은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공적인 증인 앞에 서기를 자청했다는 사실은 신앙의 투명성과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보여줍니다. 신앙인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감추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 서더라도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삶의 흔적으로 답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변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며 결국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야곱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 전체를 증거로 내놓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흔적은 나의 변호해 줄 수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억울하고 불공정한 환경은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기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킬 때 그 시간이 우리를 단련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세웁니다. 야곱이 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억울함과 불공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삶 전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충실히 일하며 겪은 삶을 고백합니다. 그는 암양과 암염소를 해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순양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맞은 것은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고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그의 품삯을 여러 번 바꾸며 부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고 결국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야곱의 진정한 변호인이셨습니다. 야곱의 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공정한 계약과 계속 바뀌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야곱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관여하시고 기억하시며 때가 되어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신다는 믿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게 만들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있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수고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하고 불공정한 상황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의 20년이 훗날 12지파의 기초가 된 시간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시간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삭시 10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언약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 딸들과 후손 양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돌 무더기를 세우고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선언으로 경외와 책임이 담긴 명세를 드립니다. 이로써 언약의 신성함이 확립됩니다. 이 사건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오랜 갈등을 정결짓고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20년 동안의 착취와 갈등이 그 불신의 근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을 넘어서는 신뢰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적인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고백은 감시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공의로운 증인 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갈리앗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증인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선언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않고 야곱이 라반을 해하지 않겠다는 상호 비침의 약속은 하나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평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얽힌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과 라반처럼 불신과 상처가 깊은 관계에서도 보복이나 파국이 아니라 언약의 경계 설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중요한 관계와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맺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서약, 세례 서약, 헌신의 약속은 단순한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진지함을 붙들어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배로 마무리된 관계. 20년 동안 이루어진 애증의 관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멈춰섭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온수처럼 지냈던 라반의 일행을 불러 함께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라반과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라반은 축복하고 떠나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갈등이 단순한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로운 분리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갈등을 법적 변론으로 시작하여 언약 체결로 이어가고 마침내 제사로 마무리합니다. 갈등의 해결이 수평적인 차원,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의에 머무르지 않고 수직적인 차원,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완성됩니다. 예배는 관계의 장식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야곱의 변화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한때 에서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복을 스스로 취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제사는 야곱의 내면이 어디까지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한편 라반 역시 단순한 악인으로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착취자이자 불공정한 계약자였지만 동시에 딸들과 손자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축복은 진심 어린 작별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한 악당이나 영웅으로 평면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하며 예배로 마무리된 관계 안에서 그 복잡함이 받아들여지고 정리됩니다. 우리는 관계의 마무리를 예배로 봉헌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갈등이 해결될 때, 관계가 변화될 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공동체로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제사 후에 사람들과 떡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별의 순간을 축복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끝에서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고 마음이 상했던 관계를 할지라도 떠나는 자리에서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로 마무리된 관계의 모습이므로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삶의 흔적으로 답하는 믿음. 두 번째,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언약. 네 번째, 예배로 마무리된 관계.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역시 어떤 억울함과 불공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삭이 10번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맡겨진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진지함으로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관계의 끝에서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성숙함을 갖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었고 마음이 상했던 관계를 할지라도 떠나는 자리에서 축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